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 순간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끝내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늘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늘 인식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젊은 비전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주님의 보혈로 묶어주세요.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서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배를 인도하는 다윗 찬양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 지체들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며 저들이 때로는 삶에 지치고 그리고 이 세상과 싸우며 이기는 그 싸움에도 지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끌고 가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품어내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승리하며 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까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다윗 찬양팀과 우리 모든 젊은 지체들 그 찬양 받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정성껏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저들이 평생 빈손되지 않게 하시며 세계 열방까지 뻗어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내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자. 3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제 사람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생이 이런 글을 올린 것 보고 되게 놀랬어. 얘는 인생을 다 산 것 같아. 얘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 썼어. 근데 편지에 이렇게 썼더라. 통일은 천천히 하는 게 진짜 멋진 통일이에요. 뭐 비슷한 것만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통일은 천천히 하는 게 멋진 통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썼어. 근데 아니 초등학교짜리가 어떻게 인생을 다 살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냐.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생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사람은 유일하게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어요. 왠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닮아 지은 우리에게도 관계적 존재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필요에 의해서 관계가 세워지지만 관계는 언제나 자기를 생성하게 만들어, 자기를 발전하게 만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나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필요에 의한 관계만 지속된다면 그 관계는 병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냐면 감사로 관계가 발전해 가야 돼. 유일하게 인간만 1년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애들이 자기가 걷기 시작해.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히 인간에게만 1년이 지나야 걷게 했을까? 그 생각을 저는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분명히 의존하게 하는 거야. 부모가 필요하고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의존적 존재로.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 부모가 필요해. 근데 필요한데 어느 순간에 가면 부모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가까이 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관계가 자라지 못한 것이고 관계가 자라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성장하지 못한 거라고. 어느 순간에는 이젠 부모와 우리는 끊어지고 친구와 관계를 맺어. 그리고 친구와 관계를 맺던 여러분들은 이제는 친구와도 조금 멀어지고 부부와 관계를 맺어. 그리고 부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던 여러분들은 이제는 누구와 관계를 맺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걸. 그러나 우리 박인희 전도사님은 조금 이해할 거야. 대다수 부모가 있잖아.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낳잖아. 그러면 남편이, 부부가 성숙하지 않으면 남편은 어떤 관계가 되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필요로 남편의 관계가 형성돼요. 그거 무지하게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필요로 관계가 형성돼. 내 아들을 가르쳐야 되고 내 딸을 내가 뭔가 하려면 남편이 잘 돼야 돼. 그래서 남편이 필요로 한단 말이야. 그럼 부부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쨌든 그런 관계가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이 관계는 감사로 발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명령한 것이 세 절기를 명령한 거야. 하나는 너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또 다른 하나는 맥주절기를 지켜라. 또 다른 하나는 초막절을 지켜라.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명령하고 있어. 그런데 그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해.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감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기를 원하냐면 감사로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예수를 처음에 믿게 되면 그 믿는 그 순간에 대다수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설정하거든. 우리 경준이 나왔냐? 경준이 저기 나와 있구나. 너무 감사한데, 사람이 몸이 아파 봐봐. 몸이 쓰러져 봐봐. 그러면 제일 소원하는 게 건강이라고. 경준이도 지난주에 목사님 방에 들어오더니 목사님을 안고 막, 목사님 안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되게 어렵거든. 그런데 경준이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목사님을 안는 법도 배운 거야. 안으면서 막 울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을 찾게 돼. 근데 그게 필요에 의해서 찾아. 왜? 나 건강해져야 되니까. 내가 젊은 놈이 이렇게 되나?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관계는 병들어요. 반드시 시간이 흘러가면 감사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서 6월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 했던 저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저들은 이젠 자유의 몸이 돼서 그 자유의 몸이 된 그 6월절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절기로 감사로 드리라 말씀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맥주절기인데, 이 맥주절기는 신약시대로 들어오면 이게 성령 강림주일인 건데, 사실은 맥주절기를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기보다는 주로 우리가 7월 1일 날로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기서 이제는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거기 곡식을 심고, 심은 곡식이 거기서 첫 이삭이 나와, 그러면 그 이삭을 저들은 거두어 드리는 순간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게 맥주절, 또 77절이라 해서 부활절이 지나고 7 곱하기 7, 일곱째 날, 일곱째 주가 지난 후에 지난
하루 지나서 50일 되었을 때 이것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맥추절기는 신약 시대로 오면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되게 한 것,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맥추절기를 드리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는 오이를 목사님 직접 그냥 손으로 손수 씻어서 먹는데 목사님 먹어본 오이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 근데 그 오이가 어떤 오이냐면 우리 교회 주일학생이 앞마당에 심었던 그 오이가 자라가지고 첫 이삭이 첫 것이 딱 나오니까 이것은 목사님께 첫 것은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오이 2개하고 고추 2개를 그래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그걸 쳐다보니까 너무 귀해.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씻어서 먹는데 그렇게 오이가 맛있을 수가 없어. 똑같은 오이인 것 같지만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예뻐.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첫 것을 드리는 거, 작은 것이지만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예뻐. 여러분도 부담은 갖지 마라. 그런데 또 들어야 할 필요성은 있어. 사실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 지체가 첫 월급을 탄 것을 목사님 방으로 가지고 와. 감사의 물로 드리는 거야. 목사님 쓰는 게 아니라 감사의 물로 드리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그 첫 것을 감사의 물로 드리는 그 순간 막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 목사님에게는 10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야. 근데 그 첫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은 그걸 기억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고 감사를 찾아 드린다는 자체가 목사님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맥추절기야.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초막절,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 후에 수장을 해놓는 거야. 저장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오늘 저녁에 오면 목사님 좀 자세히 얘기할게. 이것은 마지막 주님께서 추수할 날 재림의 주님을 지금 선포하시면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계신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보자. 시작. 77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을 찾아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진리야. 하나는 뭐냐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어요.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난 결국은 우리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때 이방 것들에 의하여 불평이 나는 이 불평이 다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아 반드시 감사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불평을 다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을 겪었고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을 지금 겪어오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이라는 것은 냉철하게 세상을 볼 수 있고 냉철하게 그리고 분석하면서 교회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주었어요. 사모가 가끔 가다가 날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목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가 제일 매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가 매력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때 눈빛은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눈빛은 얼마나 예리한지, 그 판단력과 예리함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내가 동태 눈깔 됐나? 젊은이들에게 눈빛과 살아있는 것은 냉철함입니다. 누구도 분석할 수 없는 이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살아나면 여러분들 죽고 다 죽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냉철함이 있는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감사를 찾아야 돼. 그리고 감사를 찾고 감사를 할 때 여러분들의 불평이 사라지게 돼 있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불평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것만 바꿔주면 우리는 불평이 사라질 것 같지만 절대로 불평은 사라지지 않아. 불평이 사라지는 것은 감사를 찾아 감사할 때만이 여러분들에게서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24절 같이 한번 보자. 24절 거기 말고, 이건 44절이 우리가 24절인고 아까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어요. 지경을 넓히리니, 같이 하자. 지경을 넓힌다. 감사는 지경을 넓히게 해요. 여기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내가 가르쳐 줄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30년, 지금 29년째 교수 생활을 했어. 근데 시험을 보잖아. 아예 3분의 1은 형편없는 애들이야. 그런데 3분의 1은요 다 비슷해. 시험 답안지가 너무 비슷해. 그리고 3분의 1은 중간이야. 근데 그 비슷한 사람 중에서 내가 반드시 B 줘야 할 사람을 A로 가고 A 줘야 할 사람이 A뿔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게 누군 줄 아나? 꼭 한 학기를 맞추면서 한마디 딱 서요. 교수님, 너무 한 학기 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나는 우리 박연희 전도사님도 목사님이 이렇게 수업하는데 내가 평생 내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지나다가 군 고구마가 있는데 군 고구마 하나 보면서 아마 생각났는지 그 군 고구마 하나를 책상에다 올려놨어요. 어렵게 올려놨어. 근데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고 온 목사님 동생이 있어요. 4년간 장학금 받았어.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야. 입학할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교수님 수업 들으면 끝에 교수님 고맙습니다, 거짓말로 쓰지 말고 정말 분명히 감사할 부분이 있다, 그걸 찾아 써라.
근데 정말 4년간 장학금 받았어. 그런데 더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 다 마치고 성적 다 냈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혹 있는데 29년 동안 5명이야. 교수님, 사실 이번 성적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내가 갈 수도 없는데 이만한 성적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학기도 목사님 110명인가를 내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딱 한 명이 있어. 29년 동안 5명이야. 근데 그 5명의 이름은 목사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영역을 넓혀주세요. 영토를 넓혀주세요. 가끔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는 속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 아닌가.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해. 목사님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근데 진짜 속이 깊은 사람은 큰아들이에요. 얼마나 속이 깊은지 그 깊은 물속을 못 알아봐. 그럼 깊으면 뭐하나? 얘는 감사를 잘 안 해. 않는 이유까지도 내가 알아. 굳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런데 감사를 잘 표현하는 여기 우리 한빈이가 앉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 하나 보내. 그러면 이 부모는요, 그 간단한 감사의 표현이 더 무언가를 주고 싶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하나님이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어요. 영역을 넓혀주신다. 영역을 넓혀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 다시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조금 시작.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않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하여 저것을 뺏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만큼 감사는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를 끌고 가시냐면, 얘야, 이제는 필요에 따라 관계에서 네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너라는 자기를 생성하게 만들고 자라게 해서 감사라는 관계로 우리를 끌고 가서, 그래서 그 감사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라. 이 감사는 세상에 보여주는 진주와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이 감사 자체가 우리의 진주고 이것이 보석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언제 감사를 찾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찾는 거야. 범사라는 이야기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진흙탕 속에서도 우물 속에서도 진주가 있고 보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형편이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여러분들의 진주요 보석인 거예요. 그것을 찾아라. 찾으면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한참 우리나라에 그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정말 맨날 체류탄 때문에 살 수 없는 그 시절을 겪고 살았잖아.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독일로 유학 갔는데 그때 유학 갔을 때 그쪽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었던 사람이 넬슨 만델라예요. 그래서 난 그때부터 넬슨 만델라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넬슨 만델라가 인권운동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7년형을 받았어.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도 살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든 보석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감옥 27년은 들어가면 다 폐인되는 게 대다수 사람들이었어. 그거 몇 년 못 가. 다 폐인돼. 그런데 27년 만에 그가 나오는 모습을 쳐다보며 기자가 너무 기절을 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평강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가지고 나올까? 그래서 기자가 첫 번 던질 질문이 27년이라고 하는 긴 감옥 생활에 당신이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기쁨이 있습니까? 만델라는 거기서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해. 나는 매일 하늘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땅을 보고, 여러분 땅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요? 아프리카 전역에 그 모든 검둥이들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것 때문에 대항했던 그가 땅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내가 먹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그 속에 범사에 여기서 진주를 찾은 거야. 보화를 찾은 거야.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목사님도 직접 내가 들은 소리야.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젠 피바람 나겠다. 얼마나 많은 백인들을 다 죽일까. 그래서 사실 실제로 수많은 백인들이 떠났어. 그런데 예측과는 전혀 다른 빗나간 예측이었어요. 백인들을 전혀 피바다를 만들지 않았어.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진정한 적폐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지 않아. 범사에 감사라는 보화와 진주를 찾은 자만이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라고. 진정한 적폐는 용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27년간 감옥에 짓눌려 자유를 빼앗기고 그 어마어마한 순환과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가 나와서 이런 여유와 이런 넉넉함과 이런 평강의 마음을 소유하며 그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라는 진주와 보화를 찾는 거야. 그뿐인가? 우리 한번 에베소 5장 20절, 21절을 한번 찾아보자고. 에베소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범사에 찾아야 되고 항상 찾는 거요. 어제 찾고 오늘은 안 찾는 게 아니라
매 시간마다 항상 이 감사를 찾는 것. 목사님이 몇 해 전이야. 이제 목사님한테 두란노에서 출간한 서적들은 항상 보내요. 그런데 사실 책 볼 시간도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다 넘겨버리는데, 이분의 책은 제가 붙잡고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 왜? 거기 제목 자체가 이상했어. 희대의 힘, 소망, 희대의 소망 그렇게 썼는데 희대라는 말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희대의 소망이 뭔가? 그리고 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희대야. 근데 자기 이름이 희대인데 희대의 소망이야. 도대체 무슨 소망이냐면, 이분은 연세대학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유방암 전문가로는 우리나라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야. 30년 동안 유방암을 치료했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30년이 흐른 후에 자기가 대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이미 뼛속, 골주, 골류, 간 전체가 다 전이됐어. 그렇게 전이된 상황에서 수십 번, 수차례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났대. 10년이 지난 그 상황에서 그가 이 감사라는 보화를 깨달은 거야. 그 보화가 뭐냐면, 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 의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의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의술을 뛰어넘는, 당신이 이 고통 속에서 의술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은 것이 찾은 거야. 감사를 찾은 거야. 그리고 그 책을 썼는데, 목사님 그 책은 못 놓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읽은 적이 있어요. 감사는 범사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 감사를 범사에서 찾아야 돼. 교회가 어떤 형편이든 그 범사에서 감사를 찾아야 돼. 그리고 범사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감사를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사를 찾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형편은 하나님께서 불평은 사라지게 만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영역을 넓혀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하나하나를 쌓아갈 때마다 누구도 탐내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우게 하실 거기 때문에 늘 감사를 보화로 찾기 바라요. 오래전에 글에서 읽으면서 스폴슨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글을 읽었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 달빛이 보인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 햇빛이 보인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 주님의 은혜의 영원한 빛을 그자만이 볼 수가 있다.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더 큰 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나?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고 싶었나?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니엘을 총명을 주셨고,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로, 세 사람이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총리의 세 사람 중에 하나야. 워낙 뛰어난 다니엘,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해.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는데 너무 간단했어. 왜? 저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면 돼. 30일만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 틀림없이 다니엘은 이 덫에 걸려들 줄 알았던 저들. 그래서 다리오 왕과 이야기를 꾸몄고 결국은 다니엘은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직면하게 돼. 나를 죽일 것 같으면 사자의 밥 속에, 사자의 굴 속에 나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더러 나를 이 높은 자리까지 세웠어.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 같이 한번 읽어보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무릎을 꿇고 그냥 계속 기도한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야.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에서 감사야. 처절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감사야. 그러니까 이 범사의 이 상황에서 그는 감사라고 하는 이 보배를, 보화를, 진주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의 진흙과 같은 인생에 처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감사를 반드시 찾아야 돼. 이게 보화기 때문에 그래. 이게 진주기 때문에 그래. 혹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상처는 받지 마라. 나이가 조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가는데, 그래서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에게는 인생이 어두워져. 그러나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라는 보화와 진주를 찾아 감사를 하게 되면 40에 만나도 50에 만나도 진짜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다니엘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 무엇을, 감사라는 보화를 여기서 찾았는가?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같이 보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요. 사자굴 속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리오 왕하고 대화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라 하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감사의 보화를 찾은 그 감사의 보화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 상황 안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감사라는 보화를 여기서 찾아낸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시간에든 감사는 보화야. 감사는 진주 같은 거야. 이것을 꼭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로, 여러분들이 감사로 반드시 행동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잠언서 9장 다시 3장 9절을 같이 읽자.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로 관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거기에 진정한 넉넉함이 생깁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젊은 지체들, 감사는 보아야, 진주야, 범사에 찾자, 매 시간마다 찾자. 그리고 그 감사로 반응해서 정말 넉넉한, 행복한, 늘 내 안에서 새 것이 나오는 새 포도즙과 같은 여러분들의 생이 되셔서 여러분들 행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정과 이 젊은 비전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를 밝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범사에 항상 우리는 감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주요 보화인데 이것을 찾기보다 늘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범사에 이 진주를 찾게 하시고 항상 이 진주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늘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예배 후에 있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 하나님 모두가 다 도전받고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아버지, 일생을 두고 저들이 감사의 진주, 감사의 보화를 찾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학교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진주와 보화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온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진주 찾게 해주세요. 항상 이 진주를 찾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뚝 세워주시옵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그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워요. 저들이 삶이 버겁고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우리가 쩔뚝쩔뚝하며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벗어나면 내가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범사의 이 시간 속에 감사를 보물인 줄 알고 그게 진주인 줄 알고 감사를 찾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도 행복하고 저들로 인하여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오후에 이 예배 후에 있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귀한 강의를 하실
강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어 우리 젊은 지체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저들에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값진 보물과 같은 하나님 그 감사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절망과 고통과 좌절뿐인 것 같은 나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과 그 참 평안을 매일매일 발견해내는 우리 젊은 비전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들,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참 평안과 하나님 우리에게 참 행복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절망뿐인 것 같고 고통뿐인 것 같고 좌절뿐인 것 같은 날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젊은 민족의 모든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내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성실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 나아가는 귀한 주의 어린 양들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 감사함을 찾고 또 그 행복을 찾아가는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또 함께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 또한 주님 축복하시고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우리 안에 작성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부 젊은 비전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의 반이 지났는데 저희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년 동안 잘 살아냈다. 우리 남은 반년 화이팅 하자고 서로 격려의 박수를.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1년 동안, 아직 반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333 비전, 젊은 비전 구호 한번 외칠까요? 제가 333 비전으로 하면 여러분이 젊은 비전의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아주 크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3 비전으로 젊은 비전의 시대를 열어가자. 화이팅! 저희 오늘 첫째 주여서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전체 모임이 끝난 이후에 바로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세상으로 주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세상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잘 배우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안디옥으로 내려가면 다른 이제 분들이 기도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회가 40분에 끝나거든요. 저희가 40분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좀 기다리는 시간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안디옥 성전 앞쪽에서 함께 기다려 주셨다가 전체 모임이랑 세미나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보랑 함께 저희 올해 여름 사역 안내 책자 받으셨죠? 올해는 저희 젊은 비전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농아를 따로 가진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한 교회가 되고자 한국중앙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자 젊은 비전 교회가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로 여름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회에서 스텝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난 애가 너무 싫어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조금 열린 마음으로 애가 아닌 한 영혼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저희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직장이 있으신 분들
풀타임으로 참석 어려우시겠지만 금요일 저녁에도 들어가는 차가 있습니다. 금, 토, 일 황금 같은 주말을 저희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함께 저희의 복음을 들고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각 목자나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여름 산상성의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자라는 주제로 28일 저녁부터 30일 저녁 한국중앙기도원에서 저희 임석순 담임 목사님과 최복희 원로 목사님이 산상성의를 해주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목자 또는 박예니 전도사님께 참석 요청 희망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꼭 희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젊은비전교회 예배를 처음 찾아주신 분 계신가요? 살짝 손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 계십니다. 저쪽. 저희 오늘 젊은비전교회 예배 처음 나오신 분과 그리고 저희가 너무너무 기다렸었던 김경준 형제를 위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모두 한 마음으로 경준이가 어서 이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경준이가 너무 힘내주어서 늘 예배를 함께 와주고 있어요. 저희 경준이에게 고맙다고 더 힘내자고 함께 응원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은 그 삶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워요. 오늘 또 우리 젊은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습니다. 귀한 발걸음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으니 일평생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 나라 이르를 때까지 주님이 그 손 붙잡고 평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상황 범사에도 항상 그 시간 속에서 감사라는 진주, 감사라는 보석을 찾아 그 감사로 반응하여 저들 속에 불평은 사라지며 영역이 넓어지며 저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을 누구도 탐내지 아니하는 복된 자리에 누리고 살게 될 젊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학업과 직장과 기업과 가정 또 위에 있을 세미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